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받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들에게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회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돌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물이 그 옆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교지 중에서도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제가 미얀마로부터 소식을 듣는데요. 어제는 만달레이에 계시는 그 신종수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코비드-19 이 확산되는 상태가 걷잡을 수 없어서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목사님은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서 산소통을 하나 지금 구입을 해서 만달레이로 가져가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 전달이 될지 말이죠. 다행히 제가 어제 우리 장성우 선교사님한테는 카톡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이 백신을 미얀마에 가서 맞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무슨 각서를 쓰고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각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장성우 선교사님 부부는 그 백신을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양곤에 있는 한인들 중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고, 또 어제 신정수 목사님 메시지에 의하면 선교사님들도 지금 많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감염이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들 공부하는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사실은 상황의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의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거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급박하고 정말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따라가는 그런 촌 양들로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위로와 또 치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삶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답답함을 느끼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 미얀마 땅에는 하나님 산소통을 하나 구하기 어렵고, 하나님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견뎌내고 있는 것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땅의 그 악한 세력들을, 그 견고한 진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무너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밀 듯 하나님 들어가 퍼질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 땅에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리소스를 할지라도 하나님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가진 것 없는 자들이 하나님 대우받고 먼저 하나님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런 날이,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받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프로텍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성 선교사님과 장영 선교사님 아버지 다행히 백신을 맞고 하나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백신도 소용없고 그 어떤 이 세상의 프로텍션이 아버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의 평화가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가,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만달레이에 계신 우리 신정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하나님 그 열악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학교와 유치원과 우리 목사님 사역의 그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하나님 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시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미얀마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리소스들이, 그 아버지 천연 자원들이 아버지 한쪽에 편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그 불공평을, 그 불의함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의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교회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들의 하루하루 삶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성 선교사님, 장영 선교사님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만달레에 계시는 신정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팔로 그 가슴에 안아주시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느끼며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읽은 것처럼 가출한 40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가출한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주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는 우리 서혁상 형제님, 김자매님, 또 김은영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가출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출을 감행했던 그 날의 일들은 제가 분명히 기억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는데요. 나 집을 나갈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대문을 나왔어요. 약 50m쯤 걸어가다가 혹시 누가 나를 말리러 따라오나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많이 당황했어요. 내색하지 않고 조금 더 걸어가다가 길에서 약간 이제 우리 동네 어귀를 거의 벗어날 무렵에 그 길에서 약간 비켜나 있었던 그 엿장수 아저씨 집 그 아궁이에 뒤에 그 아궁이 굴뚝 뒤에 제가 숨어서 누가 나를 데리러 오겠지.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길가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엄마가 올까? 아니면 그 많은 누나들 중에 하나가 올까? 아니면 형이 올까? 제가 기다렸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제 가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날 저의 그 절망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배신감과 모욕감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과연 우리 집 자식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황스러움은요, 어린 나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부로 집을 나가겠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함부로 집 나간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큰 나이에 깨달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40장을 읽었지만 이 이사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사야가 보았을 때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작년에 이 이사야를 1장부터 읽었었는데 그 1장 5절부터 8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병들고 피곤하며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상처뿐인데 그 계속 또 새로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전에 있던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 아물게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first aid 연고 같은 것이죠. 예, 연고 하나 못 바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땅은 황폐해졌고 집은 불에 탔고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밭은 내가 뻔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다 망가져버린 포도원에 남아있는 외로운 망대 같고 다 못쓰게 된 참외밭에 빈 원두막같이 쓸모없어졌고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적군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곧 점령당할 성읍처럼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신세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멸망이 그들의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었어요. 만약 제가 어릴 적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진짜 가출을 감행했더라면 제 인생도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을 방황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얻어터지고 상처를 입고 다니면서도 그 상처의 발을 연고하나 발을 연고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내 인생은 아마 황폐해지고 불에 타버린 포도원이나 참외 밭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원인을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가르쳐 주셨는데 역시 1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자기 자식으로 기르고 양육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소나 말도 자기를 먹이는 그 주인과 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소나 말이 아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자들과 같았다는 거지. 그들은 어긋나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행동과 타락한 삶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경멸했다 그렇게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경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자식으로 기른 그들이 그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하고 남이 되기로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땅에서 뽑혀 타국의 이방인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유를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내 자식들이 내 집을 떠나 가출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유다 백성의 결말은요, 여러분, 비단 유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의 결말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가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가출하지 마십시오. 가출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와 주지 않으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요, 또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대한, 그 가출한 자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만 보면 절망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무슨 소망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요, 그날 다행히 집을 나와서 100m도 못 가서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너무 무서워져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집을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그 사실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바로 그 어린 시절 그날 가출을 감행한 제가 엿장수 아저씨 집 굴뚝 뒤에 몸을 반쯤만 숨기고, 왜냐하면 날 찾으러 온 사람이 날 봐야 되니까 반쯤만 숨기고 앉아서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이에요.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오는 것, 누군가 나를 찾으러 와주는 것, 그것만이 소망인 것이에요. 지금 나온 자에게. 다시 말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향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회복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자를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오는 것, 그 하나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40장 1절 11절에 1절부터 11절의 메시지는요, 내가 내 자녀들을 찾을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이며 약속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에서 언제나 같은 말이 반복되면 강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위로하고 싶은 아버지의 그 다급한 마음이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위로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으로 모자라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으로도 모자라서 세 번이나 지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고난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벌의 양이 있는데 그만큼만 주시지 않고 2배로 벌을 주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고난의 때가 끝나고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그래서 의학적 치료 방법들을 찾으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속적 경향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현대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처하는 그 방법의 목표라는 것은 고난을 막는 것뿐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갖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의 고난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때 끝이 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가 온전하게 용서함 받을 때 우리의 고난도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떠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위로를 지금 준비하라, 받을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결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닦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돌아갈 길을 너희들이 닦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오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나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의 그 길을 내야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길은 영적인 의미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났고 드러난 길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요,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가출해서 범죄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지금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에요.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었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들이 마침내 지불해야 하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오늘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던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곳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와서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면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으며 아무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영광은 비단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즉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사야는 자기 민족만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비전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누리게 될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 민족이 받을 위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게 될 그 위로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환상과 예언의 위대함입니다. 자기 민족의 고난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민족을 위한 환상과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는 그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을 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위로요, 비전이요, 소망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비전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나 개인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시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것을 보고 들어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6절에 보시면 선포하라 그 말씀 세 번째로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선포해야 합니까? 그리고 되물어요.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러자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풀과 꽃 같아서 시들고 떨어질 것이지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거라고,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풀 같고 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이신다는 말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상한 감정과 마음도 치료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마음도 당신의 그 부드러운 가슴에 안아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팔로 우리를 안아서 당신의 가슴에 안으시는데 그 주님의 팔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능력 있는 팔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팔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이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